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직신학적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좀 내용이 여러분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 자체가 되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 딴 데로 멀리 도피하는 그런 은둔자형이거나 또는 물질적이고 육체적 세계를 무시하고 오로지 정신만을 받드는 그런 영지주의라고 하는 고대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흐름으로부터 어떤 유대교 신앙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을 간직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공존해야 됩니다.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과 공존하고 무엇과 상생하는가? 이거를 동양 전통의 언어로 말하자면 동양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천지인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를 우리 신학의 언어로 말하면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게 동일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신과 세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람이죠. 이 관계 속에서 있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서 이 세계와 사람은 하나님께 의존할 때 그 온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또 자연과 공존해야죠. 그리고 사람은 우리 사람이라고 할 때 한자어로 뭐라고 씁니까? 인간이라고 쓰잖아요.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만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의존, 그다음에 자연환경과의 의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존, 즉 그 관계 속에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결국 공존과 상생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지배자가 되려는 사람, 이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홀로 존재할 수 있다고 믿거나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악을 만들어내거나 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이 그리스 철학이 아주 일반적인 사유 속으로 있었던 그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준 충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 좀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방식으로 또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 특별히 초기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저 객관적 세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세계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적인 무엇인가는 절대 없어져서도 안 되고 변해서도 안 되고 사라져서도 안 되는 그런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찾아낸 것이 있음, 우리말로 있음이라고 하는 명사적인 어떤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있음이 가장 확고하고 변하지 않고 고정되고 그런 것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 확고한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변하잖아요. 돌도 오래되면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것은 실제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진짜 실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플라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데아입니다. 근데 그 이데아의 세계도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확고한 있음이어야 되는 거죠. 즉 명사적 사고가 그 그리스 철학에는 가득 담겨 있었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들의 삶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정적이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그 무엇,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실체라고도 부르는데 그 실체를 추구했던 것이 그리스 철학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정적이고 고정된 그 무엇에 자꾸 나를 기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가 믿는 하나님은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또 뭐 카톨릭은 하느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좀 재미있는 말로 동사적인 그걸 좀 강조해서 하시는 님이다. 하는 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시는 것이고 그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의 자유가 있고 그것을 제가 창조적 자유라고 부른다고 했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창조적 자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흔히 이제 세계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중에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를 세 유일신 종교라고 부릅니다.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을 마치 유일신 개념을 표현한 말로 이해하셔서 하나라는 수사에다가 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인격을 나타내는 말을 붙인 거라고 이해하고들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유일신 개념을 그래서 제대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라는 숫자에 님을 붙인다면 이거는 유일신이 아니고 단일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일신. 이미 하나는 여럿을 상징한 가운데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이미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여러 신들이 존재했고 그 중에 최고신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 계셨다. 다른 여러 신을 상정한 상황에서의 한 명이란 뜻이 되죠. 근데 그런 신은 실제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이 말하는 유일신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신학 설명을 하면서 신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 방식, 우리 인간들이 어떤 시점에서는 여러 세상의 신들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센 신, 성경적 표현을 하면은 만군의 주, 만왕의 왕, 뭐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21세기에서 신학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그런 여러 신 중에 한 분인 신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단일신인데다가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면은 벌써 하나님이 유한하죠. 하나님 아닌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신 개념,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이 유한하다라고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근데 이제부터 조금 이제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다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신이라고 할 때 그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피조물이 있고 하나님과 피조물은 전혀 다르다.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 신학적 용어로는 전적 타자다 이런 말을 씁니다. 완전히 남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세 개와 하나님은 다르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 하나님과 세 개는 완전히 다르다. 공통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흔히 초자연적 유실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이해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여기 이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가끔 이 세계에 내려오시는 건가? 내려오셔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시면 그거를 기적이라고 부르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만약에 하나님 아닌 것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의 무한성에 위배되죠. 하나님이 무한하지 않은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한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물론 이 세상과 하나님 주신 세상과 하나님은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밖에 어딘가에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그거는 유일신 개념이 아니다.
자, 유일신이라는 건 뭔가요? 유일신은 거는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체라는 것이에요. 전체. 만약에 다시 그림을 그리자면 하나님은 이것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약에 이 그림에서 얘기하자면 이 칠판과 같아요. 근데 이 칠판이 지금 다른 것과 구분되는 게 아니라 칠판이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커야지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서 따로 있는 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편하게 쓰지만 사실 전체는 우리 같은 유한한 존재에 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유한이랑 무한 이런 말도 쓰는데 인간은 유한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런 말 써요. 무한 이렇게 말은 이렇게 쓰죠. 그런데 사실 무한이라는 말은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말은 유한한 우리를 놓고 이것의 반대 개념으로 추론했을 뿐이지 실제 무한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마치 유한과 무한을 이렇게 천칭저울에 이쪽에는 유한, 이쪽에는 무한 이렇게 비교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무한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한은 유한과 비교할 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 무한이라는 말이 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전체라는 말, 즉 유일신 하나님이라면 유일신 하나님은 전체일 수밖에 없고 지대무외, 지극히 큰 것은 바깥이 없다. 그렇죠? 지극히 큰 건 바깥이 없겠죠. 그래서 전체는 무한히 펼쳐지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유한한 존재가 한 번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 생각한다는 것은 언제나 전체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신경 10강 이름 없는 하나님에서 또 말씀드렸는데 진짜 유일하다면요. 진짜 하나라면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이름이라는 거는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산이 하나라면 그냥 산이라고 하면 됩니다. 산이 여러 개니까 에베레스트산, 백두산, 한라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강과 바다가 있어서 그거랑 비교해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이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최고의 신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전체이고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고 하나님 바깥에 존재하는 건 없다. 그 모든 건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무척 어려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교만 만들어 놓지 이슬람교, 유교, 불교 다른 종교들을 허락하시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런 질문들을 앞에서 우리는 또 새롭게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분이거나 하나님이 유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전체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전체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훨씬 더 높은 윤리적인 요구 앞에 서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 모든 걸 포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덕적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래서 이제 유대교든 이슬람교든 또 그리스도교든 아주 높은 윤리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조차도 다 인간이 생각해낸 언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또 자칫 사용하면 아까 말한 대로 유일신 개념을 여러 신들 중에 최고의 어떤 신으로 잘못 이해하면서 다른 종교들을 핍박하거나 다른 것들을 억압하는 식으로 잘못 이용된 적도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어떠한 그런 도구로 이 유일신 신앙이 사용된 적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은 필요도 없고 말되어질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일신이라고 말한 것이고 근데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은 이런 아주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언제나 보편적인 것, 전체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보편적인 것, 또 그 전체적인 것을 잘못 얘기하면 그것이 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와 보편이 중요한 이유는 자꾸만 하나님을 그리스도교, 나의 욕망, 내가 다니고 있는 어느 작은 교회, 아니면 성서의 어떤 구절, 또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말했던 교리,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하나님은 그런 거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다는 정신이야말로 또 한 면으로는 지난번 창조신학에서도 얘기했듯이 우상타파 정신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하나님은 등장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안주하거나 또는 기득권의 위치에 서서 남을 억압하는 자리에 있을 때 유일신 하나님 개념은 계속해서 그것을 탈피하라, 그거를 넘어서라 라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왜 삼위일체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교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함께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 영상을 좀 소개해 주시고 또 같이 질문도 하고 또 응답도 하면서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